우리가 이사야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 얘기가 있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부분은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귀환될 것이다. 우리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과 우리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냐 문제거든요. 우리 역시 수없는 그 죄의 포로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근거로 삼았던 게 우리가 이 신약과 연결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율법을 이 유대인들은 하나의 자격으로 여겼어요. 그냥 성경적 의미는 율법은 우리를 너의 죄인됨을 자각하도록 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우리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제도, 그래서 그걸 아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산당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우상의 제단으로 바뀝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날로 해석해 보면 우리 역시 그런 어떤 우월감에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역설적 의미로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자기들이 자랑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는 곳으로 이제 그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물론 이제 바벨론은 우리가 이제 바벨탑에서 유래되는 세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니므롯에서 창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자, 하나님 앞에 용감한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 해석인 것 같지만 부정적 해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감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크다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서의 니므롯. 그래서 그 니므롯이 바벨론 탑을 세울 때 하나의 그 지도자였다, 이런 그 요세푸스에 기록된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탈무드인가 어디에, 하여튼 나도 그 어느 책에서 봤는데, 어쨌든 이 바벨론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또 등장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힘의 원리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글로 우리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성전과 제사제도와 그리고 율법과 상관없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새벽에 그 다니엘서를 우리는 함께 묵상한 자는 기억나겠지만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그 성전 기구에 술을 따라 먹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요. 손만 이렇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벽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환상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먹다가 이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해석자를 불러들여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바벨론 이제 그 성 안에 들어오죠. 그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찰나에 이제 결국 페르시아 우리가 고레스는 메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침공해 옵니다. 바로 그 찰나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백마를 타고 오다가 백마가 유브라데스 강에 빠져 죽고, 그로 말미암아 유브라데 강을 360개 뚝을 무너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빼버려요.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데 물이 빠져버림으로 그 수로 있잖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벨사살 왕을 죽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옆에서 이제 이사야와 에레미야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고레스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감동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제 결국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538년, 그리고 458년, 그리고 445년,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 바벨론과 이 포로와 포로 기한과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사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해방이,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적 은혜, 주권적 사랑, 그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살고 가져야 돼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원망에 나오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적 이유와 근거를 이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신분적 우리가 믿음 또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먼저냐, 출생이 먼저냐, 이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요? 내가 먼저 출생했으니까 믿어지는 거요? 내가 먼저 출생했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황씨를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지 않았잖아요. 이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황씨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관계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묵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는 하나잖아요. 수직적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이제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완료된 그 7일째 완성,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밤과 낮을 얘기한 것 같지만 마지막 일곱째 날은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후렴구가 없는 안식.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둠과 혼돈과 흑암에서 구원하는 그 구속의 경륜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일곱째 날은 그 후렴구가 없는 안식이에요. 주님 안의 안식이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시금 이제 역사 쪽에 펼쳐놨다는, 내가 자주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건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 못하니까 역사적으로 펼쳐놨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 종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종 같은 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존재를 이제 이 종 같은 자로서 펼쳐놓은 게 우리의 역사라는, 우리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펼쳐지는 과정 속에 도금하고 두드려 패고 자르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완성의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특히 우리가 금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신적 확증, 신적 보증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또 대표적으로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서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어떤 그 신학적인 이제 백그라운드를 근거해서 이 본문을 읽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해야 할 책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들은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의를 구하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 해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기계적으로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책임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책임이 되면 나에게 짐이 되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내가 오늘 또 책임감 가지고 지켜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을 채우게 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믿음이 분량이 커진 만큼 나에게 누림이 있고 나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석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 염려 없고 근심거리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은 지혜하게 관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반석, 떠낸 반석. 이 반석은 물론 이제 예수 자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떠낸 반석이잖아요.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그 돌 같은 자들. 또 이렇게 우묵 파낸 구덩이잖아요. 흙을 이렇게 파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흙 같은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가 티끌 같은 내 존재.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 정의를 가르쳤는데 이 교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을 가져야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자, 열을 가져야 행복하고 8개를 가진 사람은 2개를 못 가졌다 해서 그 행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을 누리려면 이분이 한 얘기가 이 교수는 한 얘기가 뭐냐면은 열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낮추라는 거예요. 내가 한 7개만 가져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8개 소유해서 하나 더 가져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감을, 이 소유에서 오는 행복감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의식도 얘기해요. 비교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비교의식도 괜시리 높이 잡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좀 낮춰놓고 보면은 내가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최고의 하이클래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수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난 티끌이었어. 누가 나에게 뭐라 해요? 나는 원래 티끌이었다는 거예요. 내 눈높이를 아주 바닥에 놓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자존심 상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라.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한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떠낸 파낸 구덩이 같은, 또 오늘 떠낸 반석 같은,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누구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2절 우리 봅니다. 너의 조상 누구야? 아브라함과 너희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이해하는 것은 없음에서 있음이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저는 목회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믿음이 최고의 훌륭한 모델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신학을 하고 나니까 내가 거꾸로 알았더라고.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주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목회자가 돼서야 그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떤 면은 다 이걸 바로 못 알아먹은 사람들은 나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돼야지.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를 두었을 때, 하나님을 주어로 두었을 때, 하나님을 주체로 두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수없는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서고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는 다시금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열국이 복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씨가 없었잖아요. 그래 하늘별 같이 땅에 티끌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그 이삭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씨를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우상의 제단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 유브라스 강 여기에요. 우상 바벨론 지역이에요.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 지도를 지중해가 있으면 갈릴리 사해가 있고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이쪽이 인도 가기 전에 인더스 강이 있고 이집트에 나일 강이 있어요. 이렇게만 알아도 세계 지도가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25년 동안 75세에 불러가지고 100세 동안 수없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 그에게 금 같은 믿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너 지금 떠낸 반석 같고 파낸 구더기 같은 너희지만, 야, 아브라함, 아무 없는 홀로 부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우손을 줬고 그 씨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우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합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어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3절에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동산같이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을 나는 봐도 그 완전 산돌 같은 내가 이렇게 목회자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은혜의 수단으로 이 직분을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세요?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갈등을 일으켰고 얼마나 그로 말미암아 나는 밤을 설치고 살아갔을까. 나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남을 희생할 수 있고 내 걸 비울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 잘못을 내가 볼 수 있고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런 영적 의미로 사막을 에덴으로 광야를 동산같이 그로 말미암아 3절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와 오늘 여러분 4절 5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해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는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금방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의 하루가 또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내가 채우면 채울수록 행복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헤어지는 옷 같고 금방 사라지는 구름 같다, 연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복이며 자랑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목사의 책임 또 여러분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책임감을 느끼면은 우리에게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또 더 듣고 더 알아가는 것이 내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책임으로서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학교 가서 학생답게 성장하고 학생답게 배우고 학생답게 내가 성숙되어 가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설교가 또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책임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채워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자랑이고 나에게 특권이고 나에게 가치란 것이 느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벼울 수 있어요. 무거우면 우리가 자그마한 얘기를 들어도 시험이 들고 자그마한 것을 우리가 보아도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7절, 8절 의를 아는 자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신뢰도 측정한 바 합니다. 지금 신분적 믿음을 얘기하여 수준적 믿음을 얘기하여 신분적 구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수준적 구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봐라, 앙망해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1절 얘기했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너희여 들을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출생했기에 전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내가 구원의 완성 가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의지하고 사모함으로 이제 완성의 그날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듣고 그 비방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뭐하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신의 성품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예수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놨어요. 다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이 묶는 역할은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예수가 이루시는 모든 그 사역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 페라크레토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증을 해줘요. 우리에게 신적 보증, 신적 확증. 그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성령이 이제 주도적으로 성령이 대표가 되어서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엔진이 없는 자동차. 엔진이 없으면 여러분 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구약의 성경이니까 앙망해라, 의지해라, 바라봐라. 오늘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내 안에서 신적 보존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서 신적 확증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신적 확증, 신적 보증으로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안에서 원동력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기계가 없는 한마디로 이 보증자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메말라가요. 그리고 자꾸 인본주의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신적 보증, 신적 확증, 주도적, 대표적 원동력이 되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의 그 행복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